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며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된다. 영이 새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혼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거듭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오직 영이 깨어나며 영적인 깨달음, 각성이 일어날 때 그제서야 영의 정체성이 자각되며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 영이 깨닫지 못하면 옛자로 물든 죄의 성품과 습성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양다리 걸치며 사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많다. 정체성이 자각되지 못한 채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대부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만 행동과 마음은 세상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세속적 삶을 끊어내지 못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이 약하고 혼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열심을 내야 한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므로 영이 주도적으로 혼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기 때문에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적 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영보다 혼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생각과 감정이 주님 뜻보다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말씀은 주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대충 흘려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온 세상에 사망이 임하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누구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행하려고 결단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자는 적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위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주로 혼에 속한 사람일 경우 감정에 더욱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아파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현실에서 증명해 나가야 자신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증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무엇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겠는가?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그 믿음이 참이라 할 수 없다. 오직 행할 때라야 그 믿음이 증명된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인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행한 자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꿈으로, 메시지로, 음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있다. 언제나 기회를 주시지만 그 때와 기한은 유한하다는 사실이다. 양심을 애써 외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양심에 반응하며 사는 자가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다. 우리는 생각조차도 너무 안일할 때가 많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 이는 지식적 알면서 그치기 때문이다. 각성되고 가슴으로 깨달아 알았다면 분명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태도와 자세가 좋은 자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씀을 지킨다. 그런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 받았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그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서 더 나은 내일이 된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게을리 보낼 경우 더 나은 내일은 없다는 것이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된다.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어찌 전쟁에서 승리하겠는가? 이기는 자의 삶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어떤 태도로 준비되느냐에 달려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도 목표도 없이 산다면 이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혼, 마음, 옛자의 정욕에 지게 된다.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에 내 마음을 내어주느냐에 따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오늘도 죄에게 종로로 탈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님의 종이 될 것인가. 그것은 자유의지, 자기 선택에 달려있다. 마음가짐,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좋은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불순종한다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찌 능력의 오른손으로 도우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봐야 한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말로는 누구나 한다. 불신자도 잘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다. 오직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가 정직한 자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죄성, 자신의 일상을 드림으로 고침받고 교정받으며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며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